Oh, eh, oh, I. Oh, eh, oh, I. Oh, eh, oh, I. Oh, eh, oh, I.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아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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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아멘.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Oh, eh, oh, I. Oh, eh, oh, I. Oh, eh, oh, I. Oh, eh, oh, I.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아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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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아멘. 여호와 니시
Oh, eh, oh, I. Oh, eh, oh, I. Oh, eh, oh, I. Oh, eh, oh, I.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아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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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아멘.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Oh, eh, o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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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활동이 하나 있죠.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1년 1독표에 따라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9일 오늘 날짜에 맞는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다니엘 4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그 첫 장인 다니엘 4장을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니엘 4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바라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나 오직 너는 능히 아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하는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리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전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며 2021년 성경 일독하는 모든 중등부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9월 19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9월도 끝나가고 있죠. 추석인데 다들 어디 갔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디 갔을지라도 우선 이거 예배는 녹화가 돼서 올라가니까 혹시 어디 가서 못 들었다고 못 들었으니까 뭐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하지 말고 이번 주 것도 한 주 한 주 거르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다 아는 찬양이고 뭐 아직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립싱크라도 입모양이라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어서 아마 더 안 될 거예요. 여기 있어도 다 안 되는데 뭐 거기 집에 있으면은 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그냥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도 했고 수련회 때도 그냥 계속 같은 찬양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 같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박수라도 치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합시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희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심지어 이집트 종살이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은 물론 삶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여지없이 불평하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감염병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잘 사는 공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안타까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적은 숫자로 시작하였지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사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피데이 선포식 후 태신자를 작성하고 있사오니 우리 친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정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천승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 단어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혹시 이거 있나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 냉장고에 잘 붙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냉장고가 아니라면 자석이 붙을 만한 어느 장소에 붙어 있는 그것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마그넷 자석입니다. 이 자석을 볼 때마다 맞아, 나 이 물건 샀던 곳 거기 기억나 라고 아마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유, 바로 내가 그 관광지에 갔었구나 라고 하는 기억, 그리고 그 장소, 그 시간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주고받을 때 선물 참 좋다 라고 선물을 받아서 내가 그 선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선물을 누가 주었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내가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특히
여자친구들 이거 되게 많이 쓰죠. 다이어리, 플래너. 아마 남자친구들은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뭐 했는지. 꼭 플래너, 다이어리가 아니더라도 일기 씁니다. 아마 요즘에는 일기를 안 쓸 텐데 초등학교 가면 일기장 쓰기 선생님께 검사받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글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로 까맣게 잊어버렸어도 한참 지나다가 막 이사할 때 어디 상자 밑에서 발견하게 돼. 일기장이네 해서 펴게보면 아, 내가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물건과 그리고 책 이런 것에 기록한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책을 쓰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일. 물건 가운데 우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 마련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청맥에 기록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먼저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정확하게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해라. 근데 왜 책에 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책에 쓰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책을 기록했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제단을 쌓기만 하면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자면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그냥 기억하는 것이 잊혀질까 봐 여호와 니시라고 그 제단의 이름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다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책에 기록하고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했던 출애굽기 17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책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인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던 그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정말로 싸웠던 그 일만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책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았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서울에 이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전쟁 기념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파병했거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모든 역사적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에 세운 이유, 전쟁이 일어났었네 라는 것만 기억하기 위해서 전쟁 기념관이 세워졌을까요? 아니요. 전쟁 기념관에 딱 가보면, 전쟁 기념관에 갔다 오면 그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것,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렇게 싸웠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깨닫게 되기까지 그것을 위해 세운 것이 바로 용산 전쟁 기념관입니다. 모세가 책을 쓰고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도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어 라는 것만 기억하기 위해서 쓰거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왜?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는 책에 기록하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는지 내렸는지에 따라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을 아론과 훌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서 끝까지 올렸습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던 방법입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팔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사람들이 붙들었으니까 전쟁에서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팔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종종 찬양할 때 손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정말로 간절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가 팔을 든 것으로 밝혀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기도해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싸움을,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던 이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책에 기록한 것,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 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책에 쓰고 기록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겼다, 그것을 와 신난다 라고 책에 기록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는 이유로 책을 쓰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썼던 책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책 있잖아요. 여기 우리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도 막 불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진짜 모세가 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쓴 걸 여러분이 친필 사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쓴 책 지금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사본입니다. 복사본입니다. 모세가 쌓은 제단 지금 남아있나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야. 모세가 돌을 하나씩 쌓아서 쌓은 곳이야.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쓴 글도, 모세가 쌓은 제단도 다 사라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성경책 몇십 년 지나면 여러분 새로운 성경책 사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해져가지고. 또 우리 예배당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하고 당장 중등부 5층 교육관 5층도 리모델링 했잖아요.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달라집니다. 기억이 새로워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되면서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해 왔습니다.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지어 뭐까지 줬어요? 선물도 줬잖아요. 에어팟. 여러분, 열심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 에어팟을 사용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골 가방 너무 좋아했다라는 친구들 몇몇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방도 해집니다. 기도선 십자가 지금 잘 가지고 있지만 이사 몇 번 하다 보면 그거 어디 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에어팟 고장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했던 것, 이것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선물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기억이 꾸준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모습과 비교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언제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 40장 8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썼던 성경에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의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도, 모세가 세운 제단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묵상했던 성매 책들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받았던 선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암송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암송 단순히 내 암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됐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 모세의 기록과 그 제단도 다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듯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외우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암송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으면 큐티책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우리가 큐티한 것을 통하여서 받은 선물들이 낡아 없어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외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12개 정말로
많은 모래사장에서 금을 캐듯이 엄선한 말씀입니다. 12개의 말씀에 제목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왜 이런 제목을 붙여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에,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하고 심지어 죄를 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내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주목해 보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대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에어팟 받았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에어팟 받고 끝입니까?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골 가방 받은 사람들, 기도선 십자가 받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친구들, 오늘부터 다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 암송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암송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또 다른 여호와 니시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되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깃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깃발 어디에 다나요? 높은 곳에 답니다. 높은 곳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다는 것이 바로 그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전 시간에는, 옛 구약 시대에는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무엇이라고 해석해놨나요? 내가 그 깃발 위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의미 부여했죠. 깃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높은 곳에 달려있던 깃발이 보이듯이 반대로 깃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내려다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것이, 성경 암송하는 하나하나의 구절이,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가 여러분의 여호와 니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지켜주셔, 나를 위해서 싸우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든 무엇하든 날 지켜보셔, 나를 도와주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것으로 인해서 꼭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에 이름 붙인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암송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큐티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받았던 선물들도 다 없어지게 된 그때 우리가 외운 말씀은 내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생생하게 되새겨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해내는 것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새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결단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림이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의 고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 연휴의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이 친인척을 만날 때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암송 대회를 준비하며 매일매일 12개의 구절들을 잘 외울 줄 아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개가 아니더라도 단 하나라도 외우는 중등부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았습니다. 9월 19일 광고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될 때까지 중등부 주일 예배는 실시간 중계방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 10시 30분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는 실시간 중계방송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월 첫째 주 말씀 암송대회 한다고 했습니다. 실시간 중계방송으로 예배드리는데 말씀 암송대회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광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성경 암송대회, 말씀 암송대회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방송과 함께 줌 회의실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여러분이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친구들이 많으면 그 많은 친구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고요. 참여하는 친구들이 조금 적다면 그 친구들을 더
말씀 암송 잘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1차 신청 받습니다. 1차 신청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드밴티지를 드리겠습니다. 유리한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홀수 명이 신청하게 된다면 부전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1차 신청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 휴대전화 번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에게 몇 학년, 몇 반, 누구 말씀 암송대회 참가 신청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신청하는 것이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 주일까지 2차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까지는 여러분 꼭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자격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말씀 구절을 다 외워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을 외우더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해서 나 한 구절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지? 마음이 여러분 조금 불안하다면 참가 신청할 때 더 한 구절 외웠지만 그래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이 친구는 한 구절 외웠구나. 더 암송대에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만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가능하시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그냥 다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우리 같이 말씀 암송하자, 암송했더니 이런 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 선생님과 함께 반으로 참여해도 됩니다. 그룹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몇 학년 몇 반 참가 신청합니다 라고 선생님이 한 분 의견을 모으셔서 대표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대화해서 친구가 대표로 신청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참가 신청이 다 완료가 되면 대회 하루 전날 10월 2일 토요일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리허설을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진행하게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우리 말씀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또 참가하는 우리 모두 중등부 가족들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2개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이 표제, 제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외울 때 여러분 표제를 외우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외우는 순서대로 암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두 번째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번씩 쭉 외워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요한일서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의 확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의 확신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모두 외우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 아니더라도 한 구절에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우려고 조금이나마 노력이라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큐티하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깃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Oh, eh, oh, ah.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